전도서는 사실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책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단순하신가요? 단순하게 사는 분들은 없습니다.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전도서는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우리의 삶과 또 사람의 마음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더 이 전도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전도서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이 전도서의 이 구조와 관련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전도서가 이 지혜로운 잠언의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 모음집이냐, 아니면 저자가 아주 세심하게 공을 들여서 만든 하나의 작품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특별한 구조 없이 그냥 쭉 나열한 모음집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전도서의 이 논리적 구조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도서를 아주 세심하고 정교하게 만든 하나의 작품으로 보지만, 그 일종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구조를 구분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주장에도 동의는 합니다. 하나의 작품이지만 이거를 막 객관적으로 다 구조를 완벽하게 분해내지는 못한다라는 말에도 동의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인 이 전도자, 특별히 우리가 솔로몬으로 알고 있는데,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이 명칭, 이름 자체도 숨기고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아가서라든지 잠언에서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만 여기서는 별칭으로 전도자라고 숨기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을 존중해서 전도자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인 이 전도자는 지혜의 끝판왕입니다. 굉장한 천재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범인, 저 같은 범인이 그가 쓴 모든 것들을 다 알아내기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칼의 노래, 남한산성, 이런 소설 들어보셨죠? 그 소설을 쓴 김훈이라는 작가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김훈이라는 작가가 쓴 칼의 노래의 이 첫 문장,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를 쓸 때에 꽃은 피었다로 쓸지 꽃이 피었다라고 쓸지를 놓고 아주 오랜 시간 고민했다는 일화는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두 문장의 차이는 꽃은 피었다, 꽃이 피었다, 조사 은과 이지만 작가의 입장에서는 꽃은 피었다라고 말하면 이 버려진 섬들의 이 작금의 상황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고, 꽃이 피었다라고 말하면 이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모두 사라지고 그냥 단지 섬은 버려지고 꽃은 피었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꽃은 피었다라고 할지 꽃이 피었다라고 할지 이것을 놓고 오랜 시간 고민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꽃이 피었든 꽃은 피었든 사실 읽는 저희는 그런 것들을 분간해낼 능력도 없고 그렇게 분간해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꽃이 피었든 꽃은 피었든 그냥 그것이 한 문장이지만, 작가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아주 세심한 자기의 모든 내용을 담아낸 것이죠. 우리가 쉽게 읽는 소설의 한 문장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장치들이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저자인 전도자의 별도의 해설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을 다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도자가 군데군데 남겨놓은 흔적을 따라서 어느 정도 구조를 유추해낼 수는 있다는 것이 제가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을 길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6장 10절부터 7장 14절까지가 저는 한 단락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 단락으로 묶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본문의 외형적인 측면을 보면 이 단락에서 전도서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 구약 성경에 이 모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호를 단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자들이 6장 10절과 9절 사이에다가 여기가
전도서의 절반이다, 후반부라고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장 9절을 보시면 이 전반부에 이렇게 그 리듬처럼 마무리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런 후렴구처럼 마무리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7번 반복되면서 9절에서 끝나기 때문에 6장 10절이 후반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또 보게 되면 6장 10절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달려있다, 이런 뜻의 내용입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이 7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좋은 때뿐만 아니라 나쁜 때도 정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안에 들어있다는 결론처럼 6장 10절이 서론, 7장 14절이 마치 결론처럼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장 1절부터 다루게 되는 주제가 6장 11절과 12절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놓고 비교해 볼 때 6장 10절부터 7장 14절까지 한 단락으로 보고 그 안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범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질문이 3가지가 나옵니다. 질문 3가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찾으셨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12절에 보시면 2개가 있는데요.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겠느냐. 12절에 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고하리요. 이렇게 3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특징이 있는데 꼭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1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주장을 하나 툭 던져놓은 다음에 그 주장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질문을 던집니다.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까? 전도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하나의 진술을 던져놓은 다음에 그 진술 안으로 들어오도록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6장 10절에도 한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이어서 11절과 12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7장 1절부터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6장 10절부터 7장 1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게 되는데, 11절과 12절에 있는 그 3가지 질문은 사실은 크게 2가지 질문입니다. 11절과 12절 앞부분을 잘 보시면 같은 말들이 평행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1절 처음에 보시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라는 이 구절과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과 이렇게 평행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11절을 보시면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라는 질문하고 12절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절에 있는 그 질문과 12절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질문을 합쳐서 우리에게 무슨 낙이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12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렇게 묻고 있죠. 장차 있을 일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조금 더 보충해 보면은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이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무슨 낙이 있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죠.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은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장차 있을 일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겠느냐, 이런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7장 1절부터 12절 안에서 주어지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7장 13절에서 14절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덩어리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외형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단락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통해서 주제를 연결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6장 10절부터 이 7장 14절까지의 중간에 있는, 아까 제가 서론은 6장 10절부터 12절, 결론은 7장 13절 14절, 그러면 안에 있는 7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본론이 되겠는데, 그 본론 부분과 서론 부분에 핵심적인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게 7장 1절을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12절에 보시면, 12절 중간에 보시면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아느냐, 이렇게 묻는데, 이 낙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좋다라는 말하고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또 낫다, 좋다는 이제 계속 반복이 되죠.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것이 핵심적인 주제를 연결해가는 하나의 외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돈해 보면 서론은 6장 10절부터 12절, 결론은 7장 13절에서 14절, 본론은 7장 1절에서 12절인데, 이 7장 1절에서 12절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둘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7장 1절에서 4절, 이거를 제목을 붙이면 초상집 가기,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요. 7장 5절에서 12절은 끝까지 가기, 이렇게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구조를 이제 봤으니까 이 단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라고 말하죠. 구약에서 이름 짓기는 어떤 사람이나 이 사물의 본성을 파악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고 이름을 지어준 건 그 사람이나 사물의 본성을 파악했다, 이제 알게 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사물이나 또 사람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된다, 이런 뜻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문법적인 얘기는 다 생략을 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과 함께 유추해서 보면 시편 147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도 보면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자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물에 이름을 준다는 것은, 또 어느 사람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이름을 준 사람에게 의존할 수 있게 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름을 주시고 예정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예정까지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아마도 하나님이 사물들이 존재하도록 부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 창세기 1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10장을 계속해서 볼 때 만물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창조의 질서에 관한 암시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인간에게로 이어집니다.
10절을 계속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흙과 관련된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공이 그릇을 빚듯 사람을 빚어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10절의 제일 마지막은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능히 다툴 수가 없다가 됩니다. 강한 자는 하나님으로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강력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만물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또한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피조물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다툴 수 없고 하나님께 자기의 가진 것들을 무어라 내 유리한 쪽으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말하겠느냐.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생각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 11절을 보면 사람은 우리의 짧은 이 생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셨던 이 짧은 정말 한숨과도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를 더 크고 위대하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여기 많은 일들이라는 거기 단어를 보시면 히브리어에서는 일과 말을 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각주에 그 일들이라는 각주 1번 가로치고 밑에 보시면 각주가 달렸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언론이라고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언론은 사람이 한 일을 부풀리고 자랑하고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떠드는 일들을 하죠. 사람들이 하는 우리의 많은 말들은 우리를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10절에 인간은 하나님과 다투지 못한다. 그래서 전도자가 11절과 12절에 던진 핵심 질문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사는 이 짧은 우리의 삶 동안에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겠느냐. 또 장차 있을 일을 누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어떤 대답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까? 세상에는 한 사람도 이것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은 사실은 매우 짧습니다. 전도서에서 헛된 날이라고 말할 때 헛되다고 말할 때 이 짧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짧은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이런 것이죠.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헛되다라는 말의 원뜻은 한숨 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겨울철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허하고 불면 입김이 수증기처럼 싹 보이잖아요. 보이다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한 번의 숨과 같은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한 숨, 한 번의 숨, 또 뭐 한 세대 다 마찬가지지만 이 한 숨과 한 세대가 반복적으로 다시 일들을 할 때 또 다른 의미와 연결되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것은 한숨에 사라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제가 호흡을 합니다. 호흡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한 번의 숨 하고 내쉬었던 숨을 기억하고 그것이 언제 쉬었던 숨인지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5분 전이건 1분 전이건 한 번 후 하고 내뱉고 쉬었던 숨을 다시 기억해서 더듬어서 그것을 잡아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그렇게 후 하고 한 번 숨 쉬고 사라지는 것 같이 매우 짧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헛되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짧은
흐 하고 사라지는 이렇게 짧은 생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유익하고 이 짧은 그 기간 동안에도 무엇이 일어날지, 그 이후에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알지 못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설교가 끝날 때까지 은혜를 받을지 주무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러 참석했다가 주무실 수도 있고 별 생각 없이 그냥 모니터 앞에 있다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런 생각을 하면 위로가 됩니다. 어려운 본문을 택해서 고생하지만 그것이 또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둘째 아이가 시험 준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그런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이 해맑게 있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준비를 다 못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 근심과 걱정거리를 해결하게 됐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조삼모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조삼모사가 뭐 시험하고 무슨 관계냐고 물어봤더니 조금 모르면 3번, 모두 아예 모르면 4번 찍으면 된다. 우리에게는 조삼모사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가 조금 어려운 분들에게는 은혜가 30배 임하고 모두 어려운 분들에게는 설교자에 대한 사죄의 은총이 있기를, 이러한 조삼모사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이렇게 허무하고 짧은 인생 속에서 6장 12절에 무엇이 선한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한 기대는 뭐죠? 아무도 없다인데 놀랍게도 이 전도서는 7장부터 바로 무슨 낙이 있느냐, 유익하냐, 이 말을 가지고 이 이유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하지만 없는 게 아니라 답을 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론인 7장으로 넘어가 보면 7장은 무엇보다 낫다라는 이 비교가 7개 나오는데 이 부분을 두 장면으로 나누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절부터 4절까지, 5절부터 12절까지로 나눌 수 있고 1절부터 4절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초상집 가기. 왜냐하면 초상집이라는 단어로 이 1절과 4절, 1절부터 4절이 묶여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2절까지는 8절에 참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참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라는 의미에서 끝까지 가기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의 초상집 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잘 문자 그대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장례가 있을 때 항상 본인의 몸이 불편해도 불편함을 무릅쓰고 참석하시는 분께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이 짧은 삶과 관련된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초상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4절은 모두 초상집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절은 단순히 출생과 죽음을 대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것이 태어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태어났고 태어나는 것이 없다면 죽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죽겠습니까? 여기서는 인생의 두 날을 대조시키고 있죠. 태어나는 날과 곧 이름을 받는 날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내 이름이 사라지는 그날, 그 두 날 사이에서 과연 내 이름이 그리고 과연 우리의 이름이 향기롭게 될지 아니면 심한 악취를 날지 결정하는 그 시간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좋은 이름은 죽는 날이 되어서야지 알 수 있겠죠.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죽음 앞에서 우리의 평판에 대한 것, 오늘 여기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그 평판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는 가장 중요한 평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부활 가운데,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의 귀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7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 신앙은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앞에 다가오는 죽음 가운데서도 그 죽음을 뛰어넘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이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전도자에게는 삶의 출발점이다.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용감한 자, 상냥한 자, 또 유쾌한 자, 지적인 자, 매력적인 사람들에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애통하는 자에게 이 호칭을 붙이십니다. 가난한 자, 학대받는 자에게 하나님 오히려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초상집은 어원적으로도 이 헛되다라는 말과 유사합니다. 헛되다라는 말은 헤벨이라면 애통하다는 에벨이라는 말을 써서 초상집과 연결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정돈해 보면 헛된 것 같은 곳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의 문화가 참 만연해 있습니다.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 매일 방송되는 뉴스를 통해서 방송되는 죽음의 소식들, 또 죽음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나 영화 같은 것들을 즐겨보면서도 그 죽음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얻어낼 수 없다면 우리가 과연 이 짧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에서 유익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조금 말씀을 정돈해서 압축을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한숨처럼 짧게 지나가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유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가보시면 끝까지 가기, 아까 7장 5절부터 12절까지를 나눴는데 7장 7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지혜롭게 기다리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이것이 이어지는데 7절을 보시면 기다림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탐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탐욕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서 끝까지 가는 것들을 막게 되는 것이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에 마치는 그 순간이 우리의 현재의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오늘을 참아낼 수 있는 것, 참는 마음이 우리에겐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지혜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참된 마음을 갖고 있다면 9절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일의 끝을 볼 때까지 판단을 유보할 수 있는 지혜도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현재를 불평하면서 과거를 미워하는 행위를 분노와 연결시키고 있는 내용인데 과거가 즐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를 격렬히 불평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니까 자기 자신들의 노예 생활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었었다. 가마솥 곁에 앉아 있었다. 자기 자신의 과거를 미워하면서 현재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은 지혜의 진가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돈도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돈 자체가 생명을 지켜주진 않습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그것을 발휘해 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상실한다면 돈 자체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혜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돈하면 짧은 삶에서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묻고 7장에서 답하는 이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 초상집에 가서 생명을 보는 것과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것과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참는 것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짧은 이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낙이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이 짧은 한숨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참 지혜는 순간적인 삶에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포착하고 영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느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전도자를 따라서 7장 13절과 14절의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현재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일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현재이고 현실입니다. 이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참 지혜자입니다. 지혜가 이 현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신 이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부르시고 죄라고 명한 것을 우리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따 함께 기도하겠지만 동성애를 죄라고 보도록 하셨는데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항변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곧게 하려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죽음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가장 가증스러운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우리가 굳게 할 수 없고 우리의 눈에 굽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서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짧은 생을 살아가는데 짧은 생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에 누리는 낙이 무엇인지 유익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가르쳐주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아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이 땅에 짧은 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름을 남길들 그것이 무엇은 이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은 영원히 남고 주님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붙어 있는 한 그 이름이 영원하여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에 붙어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지혜자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비탄하며 원망하며 과거를 되짚어서 현재를 불평하여 밀어내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선물로 받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얽혀 있어서 매우 힘든 순간이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며 이 짧은 순간에서도 영혼을 느끼며 만끽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